잠언 제16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제16장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두 절의 말씀, 물론 16절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그 중심이 될 듯한 그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서 마음의 언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언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언어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세계 속에 오늘도 성도의 직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힐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어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는 다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척 보면은 잘 모릅니다만은 함께 지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가운데 이 습관적으로 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밝고 생명이 있으며 뭐 이러한 말을 담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교제하는 가운데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한 시간을 교제하는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마 견디기 어려운 심령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은 바뀌겠죠. 그 바뀐 언어로 오늘 살아보자 하는 그러한 다짐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의 교훈은 정확하게 이 한 줄로 저는 요약을 해 보았는데요. 생명의 지혜를 간직한 성도의 마음은 거룩한 언어의 열매로 영육간의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거룩한 언어의 열매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영육 간에 생명을 공급하는 직책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받기를 바라요. 그저 사는 사람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보내어 주시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하시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육신의 삶이 위로를 받는 그러한 쓰임이 된다면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표현할 것이 언어예요. 언어.
이 언어를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별해서 함께 묵상을 할 건데요. 첫째는 절제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물론 이 언어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의 습관으로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심판날에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것이냐? 분명히 기록한 것은 너희가 하는 무익한 말이다라고 말해요. 무익한 말. 무익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허한 말입니다. 공허한 말이에요. 그 공허한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공허한 말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왜 이것을 절제하라는 말씀을 나누냐면은 절제해야만 되는 언어의 생활이 있습니다. 공허한 말, 세상적인 말, 남지 않을 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는 말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허한 말로 우리가 우리 삶을 채운다면은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 바로 이 너희가 공허한 말로 심판받을 거야.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령을 회방한다.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전도를 방해한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 뭐 큰 사건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말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에 몇 마디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 신앙에 확실하게 붙들렸다, 우리의 마음의 이 분명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책이 목사이다 보니까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도를 만나서 이 대화를 할지라도 목사의 한마디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는 목사의 한마디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많은 말의 실수를 경험을 합니다. 그저 한마디도 아닙니다. 이 한 단어 때문에 30년 넘게 교제하던 그런 이 친구의 마음이 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음해를 했다든지 거짓말을 말했다든지 악하게 말했다든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쭉 뱉은 한마디가 그 마음을 닫고 섭섭해서 돌아서는 것을 봅니다. 아직까지 열리지 않아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대단히 막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그저 단순한 그 한마디, 그저 단어 하나예요. 단어 하나.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이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내려가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으로 보내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침묵 가운데 이렇게 정체시켜 두기를 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한 입술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절제해야 될 언어 생활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오늘 이 8장 7절 말씀에 보면 잠언 8장 7절에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땅 위에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땅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땅에는 혼란함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담을 만한 그릇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긴 이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소중한 입술이 되기를 바라요. 12장 7절 17절 말씀에도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든 영혼들 어떻게 힘줄 겁니까? 우리 명언들을 갖다가 쏟아붓고 재밌는 이야기에서 기분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못 줘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비록 지금 이 힘든 과정을 지낼 수 있을지라도 생명이 포기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까요? 무엇으로 전할까요? 무엇으로 끌어안을까요?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수가 부족합니다. 이 나팔수를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가 이래교회 오면서 초창기에 참 많이 외쳤던 이 말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주여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침묵하지 아니하는 복음의 입술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만 해도 벌써 20여 군데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생명이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를 만날지라도 그저 무익한 말로 채우지 아니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생명을 공급하며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님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의 입술을 과감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 십자가 자랑하다가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거 괜찮아요. 감당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입술을 닫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게 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도 바울의 오기와 성격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격려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가 누구를 만났는지, 너의 심장에 무엇이 있는지,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이거예요. 말하라.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나팔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마음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았는지. 세상의 꿈을 담았다면 우리보다 더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꿈을 이룬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공허할 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생명, 하늘 생명을 담은 마음이라면 이것은 부어도 나누어도 구워줘도 베풀어도 샘솟듯 우리 마음속에 더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또한 증거가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도의 마음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 시대의 복음의 나팔수로 특공대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을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 삶을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을 채우는 귀한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말로 내 자신이 피폐해지고 우리와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세상으로 끌어당기지 말고 아무쪼록 십자가 생명의 복음으로 아버지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 살아나는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마음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 외에는 증거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무쪼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들어가는 것 염려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셨다. 나 같은 거 사용하여 주셨다. 나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감격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